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들읍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닫고 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어디 가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용사들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산신령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새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뿅 나타나갖고 그랬냐 저랬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지를 잘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듣고 행할 때 여러분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따라가며 또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헤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확신에 거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경같이 어려운 성경은 없다, 어려운 책은 없다라고 말들 하죠. 그래서 성경 몇 자리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개 삼아 일부러 수면제처럼 사용하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전 성도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르는 부분을 목사님께 묻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매일매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고, 다윗과 같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집에 가서 나이트장 가서 흔들고 부르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즐기는 자기의 흥을 돋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을 한 자리에다 놓지 않고 전신 바짝 차리고 찬양할 때 은혜를 먼저 받고 마음을 확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여러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과 찬송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리는 은사와 신비는 가짜입니다.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누구누구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 정연한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읽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누가 용하다, 어떤 권사가 뭐 잘하더라, 예언을 잘하더라, 절대 쓸데기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을 믿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만을 입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은 뭐 복 받는 데더라. 교회에 나오면 치료가 된다는 데.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물질이 풀리는 데더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수준이 미신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신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 둘이 싸우면 분쟁이 되겠지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앙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믿고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옳게 믿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해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행동을 보게 되면 진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또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달게 느껴질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너무 재미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힘들 때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정말 아이가 다음날 소풍 가서 김밥 싸주는 엄마의 김밥 싸들고 소풍 가는 그 마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와요. 늦게 와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걱정하며 와요. 물론 걱정하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들어야 나는 한 주간 평안히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순종이란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은 어려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행하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받고 깨달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벌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저도요 정말 간절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막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눈물을 흘려 막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런 확신도 주시고, 진짜 이런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성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여러분 끝장을 가게 되는 거지요. 모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했다 합시다. 초청을 했는데 집안 청소 해놓지도 않고 기껏 딱 갔는데 라면을 끓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으면 대청소를 하고 좋은 식탁에다 뭐 좋은 이쁜 것을 깔아놓고 또 어떤 집 가면은 수저 밑에 뭐를 또 깔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메인 조리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충 한 거 정성을 다하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진짜 정성을 다해 갖추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부담이 되었는데 막상 순종해 보면 그것이 생각처럼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봤더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네? 하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년에서만 5년만 참아보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보자. 절대 미끄러지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이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또한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어느새 내게 복이 왔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재밌어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한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조건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건 먼저지만 그 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더하여 일어나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차를 운전할 때도 그러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막 길게 막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아도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다음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즉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믿음의 철이 들어야 돼요. 철든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좀 속이 들고 철이 든 아이가 여러분 부모 마음 알고 부모에게 신임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든 믿음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형편과 모든 진로를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 나아만 장군을 알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위치고 왕 다음으로서의 여러분 선임자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장군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왕이 완전히 신임하는 모든 나라를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수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기 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는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 방문합니다. 근데 만나고자 했던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시여,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이 나병이, 문둥병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시대는 아랍 나라가 아주 대성을 이루는 제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전 이웃 국가를 평정하는 그런 최고의 국가인데, 한 개 정말 작은 나라의 이 이스라엘 그 엘리사가 아랍 나라 장군이면 엎드려 인사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마당에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아랍 나라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랍 나라의 더 좋은 강물에서, 더 깨끗한 강물에서 목욕해도 될 판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똥물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냐면서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 아랍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여 고쳐줄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수행하는 비서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단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는데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뻔뜩합니다. 이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환경에도 역사할지 몰라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아주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고집 부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만 돼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만 돼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 여러분 기독교로 통일국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나았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사리를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너무 부드럽고 이뻐서 막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발가락도 깨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치료하셔도 확실하게 하세요. 살려도 확실히 살리시고 쓰셔도 확실히 쓰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준비만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나라의 장군이 엘리사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사안의 말만 듣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라 7번 씻으라니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에 순종할 때에 나아만 장군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아랍 나라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겸손히 순종함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행기의 기종이 뛰어나고 조종사의 기술이 훌륭하다 해도 비행기를 통제하는 관제탑의 명령 없이는 어떤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는 비행기의 관제탑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뜨고 나르고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운행할 때에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통제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교제 없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안 주십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줬다고 따라오면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이 되면 세상 욕심을 이루고 사는 데에 더 혈안이 되어 삽니다. 어떻게 해요? 기복주 신앙으로. 내가 복받아야 돼. 내가 먼저 성공해야 돼. 이런 하나님 없는 미신적 성공주의. 이렇게 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집무실에서 하나님께 2-3시간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장관들도 집무실 밖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나오자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장관들에게 이리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어려울 때 힘들 때 평소 때 찾지도 않다가 어려울 때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늘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는 복잡한 세상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삽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잠깐이라도 돼.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찾게 되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는 복잡한 세상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하루는 성공하게 되고 미래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2절, 1절, 2절, 3절 읽었지만 2절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는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일 때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전 쪽의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이 병들면 용하다는 의사는 다 여러 만나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게 마련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용하다는 모든 상황을 수소문해서 아마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사람들을 뒤로하고 물질을 뒤로하고 환경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는 간절히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부터 찾아요. 전화기부터 들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게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을 때에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 자리 지키면서 정말 간절성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수일 내에 금방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찾지 마세요. 목사님은 찾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하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은요 함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좋지 않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식구고 한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고 잘되길 원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고요. 서로 어려움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래! 너에게 예수 동행교회를 붙여주셨는데 너 건축하고 왔네? 그래! 내가 너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하고 우리 주님이 부둥켜 하나 여러분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교회 행동은 교회는 어려운데 자기는 막 너무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환경을 뒤로하고 사람을 뒤로하고 모든 물질을 뒤로했대요.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했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쓰고 싶어도 교회가 뭐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하지요. 사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하갈도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고요. 한나도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고요. 나라를 살렸고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여정으로 성경의 역사에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
뭐 기쁨으로 여러분 일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하고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양 목회할 것, 이양 신앙하는 것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막 끌려가듯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막 기쁨으로 하고 찬양이 막 넘쳐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힘들게 살고 우거지상으로 살고 막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살지 말고 그냥 힘들 때도 예수, 잘 될 때도 예수, 몸이 아플 때도 예수, 건강할 때도 예수,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하면은 그 예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조만간에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생사가 달려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고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막 정말 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장 쪽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얼마 못 살고 한 3개월만 살고 죽는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방정맞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가 진짜 3개월만 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울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사는가? 나를 위해 살아왔지 않은가? 근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염려, 무슨 염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왕이면 목회도 기쁨으로 하고 시당도 기쁨으로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저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이들 만나면 아이가 돼버리거든. 근데 아이들이 다가올 때 야! 이러면 오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 얘들아 반가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되어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나 타 종교는 대부분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놓고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가나안의 모든 종교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의 모든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자의 모습을 어떤 형태를 지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거기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맹목적인 숭배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목상과 석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란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택하신 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찾으시면 그 일꾼들을 쓰시길 원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게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자식이 계란을 좀 쪄다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막 주는 그런 부모가 있냐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건들겠어요? 다윗이 고백하냐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어 둘러싸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에게 귀한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춰주시고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속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목사 잘 가르쳤기 때문에. 왜요? 누가 기도했더니 어쨌더라 저쨌더라 속지 않잖아요.
함부로 기도원도 가지 않고 검증된 기도원에 가고 또 여기서 제자 행역을 통해서 이 정도 들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성장했으니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정말 이대로 쭉 잘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야, 술 한잔 먹어. 어때? 아, 괜찮아. 아이고, 다른 교회 장로들 다 먹더라. 뭐 목사도 먹는데. 담배 많이 피워. 괜찮아. 안 죽어. 이러면서 계속 건드려요. 예를 들어 술, 담배만 얘기했어요. 다른 뭐든 제약거리들이 있지만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야, 괜찮아. 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도 천국 가. 마귀는 계속 깐죽깐죽거려요. 우리의 신앙을 막 나태하게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왔어요. 진짜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은 그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잘 듣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욕심이에요. 여기 교회에서만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나아가도 훌륭한 용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바르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도 마세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할 때요,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면요, 기술도 중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전심전력의 기술과 힘을 쏟아서 여러분 꽂아야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사단 마귀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깐죽깐죽거려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씨름을 하세요. 씨름을. 그래, 너 보자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승리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내가 땅에다 꽂아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면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때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여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묵상하시며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순종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이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봤더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아, 이제 순종을 배웠으니 나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착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착한 성도와 청년들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때가 되어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려나 믿어요. 세상에 수두룩 경쟁 박박사들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건강해요? 지식 뭐 넘쳐납니까? 권력자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입니까?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아무 백도 없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백이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아가야지. 다시 말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지.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의 소리를 듣냐고요. 왜 전화기부터 들고 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왜 세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 쉽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온전히 순종하래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온전히 기도하래요. 너무 쉬운 두 가지의 이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이것저것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만 지속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